한 해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하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마음 가운데 이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모여서 기도도 할 것이고 헌신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척된 교회 가운데 한 80% 정도가 자립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려울까요?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오늘의 현실 가운데는 여러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또 둘러싸는 성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둘러쌌는데 그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왜 시작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겠죠. 성전과 성벽을 새롭게 건축한 이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될 수 있고, 또 든든한 성벽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때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첫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을 시작한 우리는 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더 은혜스럽게 발전할 수 있어야 될까요?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스라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쁨을 뭐라고 했죠? 부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부흥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흥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데 어떠한 노력을 기했는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들어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흥도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초막절을 경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막절을 새롭게 지킴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 되고 영적인 회복이 되고 영적인 능력들이 막 발휘했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현실의 삶이 늘 언제나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보면은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잘 살아가 봐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현실의 녹록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의 참혹함은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모든 것의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현실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예루살렘을 누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이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서 살고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지도자들이 헌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였다?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앞장서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BC 586년에 침략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서 여러분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수도 하수도도 없는 거예요. 학교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아파트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살고 싶을까요? 살기 싫을까요?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지도자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란이죠.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한 2,600-700km가 돼요. 그 먼 거리를 비행기 타고 왔어요? 걸어오는 것 아닙니까? 걸어오면서 이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왔을까요?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거야.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폭포수처럼 철철철철 넘칠 거야 라고 하는 기쁨의 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참담한 겁니다. 참담한 겁니까? 내가 예전에 살던 그 집에 가보니까 남은 것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무너졌던 사람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이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 그때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살겠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마땅히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도자들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10분의 9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산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10분의 1을 결정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 뽑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제비 뽑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비 뽑는 것에 무슨 논리가 있고 무슨 과학적인 무슨 이론이 있겠습니까? 제비 뽑는 것은 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비를 뽑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땅 분배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 분배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지파가 우리의 그런 가문이 좀 많으면 좀 넓은 땅 얻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좁으면 좁은 땅 얻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건 적건 간에 제비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6장 55절 56절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사로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족고만큼에 따라서 땅을 나누지 않았어요. 못 뽑아서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제비 뽑는 일에 더 황당한 일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냐면은 아이성 싸움에서 졌어요. 근데 아이성 싸움에서 왜 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뭘 뽑아서 범죄자를 색출하냐면은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색출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겠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왜 발생되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딱 나와서 우리 제비 뽑아 결정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구성원이 이 제비 뽑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 제비를 뽑았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이 무엇으로 나온다? 제비를 뽑아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공동체 간의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에 제비를 뽑을 때 여러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판단에 우리는 절대 토를 달지 않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동의와 제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비 뽑는 것에 절대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왜 제비를 안 뽑을까요? 오늘날에는 왜 제비를 안 뽑을까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헌신이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제비를 뽑아도 되기는 되지만은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에 다 나타나 있어요.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성경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은 것이지, 오늘날에는 성경이 다 나타나 있는데 성경 놔두고 왜 제비를 뽑아서 분란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총회에서도 임원 뽑을 때 이 제비 뽑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 토론하고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우리는 제비 뽑는 일에 우리가 다 동의하겠다라고 해놓고 제비 뽑아서 떨어지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부정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이 제비 뽑는 일은 여러분 별로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건 사실 뭐 우리 옛날에 뭐 점심 내기 할 때 사다리 타서 뭐 이런 거나 하지,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날도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이건 조금 잘못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다 나타나 있다? 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경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10분의 1이 뽑혔어요. 그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고 10분의 9는 지방에 거주하며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일단 10분의 1은 뭐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 하는 자들? 자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10분의 9 중에서도 나는 제비를 뽑히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나도 그곳에 들어가서 나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루살렘 회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0분의 9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냥 살겠다, 나 지방에 가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아무도 뭐라 그런 사람 없었고, 그 10분의 9 중에서도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회복하는데 최선을 내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뭐 했다고 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뭘 빌었다? 복을 빌었다, 기도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헌신이 절대 헛된 헌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의 자원하는 마음들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복을 빌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회복에 동참했다라는 이야기죠. 지도자들, 또 10분의 1 자원하는 사람, 나머지 10분의 9는 뭐 했다? 함께 기도해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참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왜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먼저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영광이 먼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경험되지 않는 미래의 일을 미리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 미래의 일을 머릿속으로 싹 그려본 거죠. 성전이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복되었으니까 적군의 침략으로도 다 방어할 수가 있고 우리 가운데 부흥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흥의 능력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경험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경험될 것이다? 이것이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내기만 하면 과거의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때 나타났던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을 미리 바라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미리 바라본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이 고난을 절대 허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자원했던 사람들, 또 그 지방에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것이 비록 삶은 어려웠지만 예루살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원하여 거주하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진짜 대단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런 결단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질기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헌신과 결단, 순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다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과 똑같은 후원 아니겠습니까? 선교지로 가신 분들은 10분의 1과 지도자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비록 그곳을 가지 못하지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먼 곳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지만 10분의 1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루살렘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방법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로 한번 돌아와 보죠. 이 교회는 누가 지켜야 될까요? 우리 미래로 교회는 누가 지켜야 될까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또 자원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시기질투하고 눈 째려보면서 저건 뭐 저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불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교회 큰 도움이 되겠나.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교회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나는 예배도 많이 지키지 못하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의 교회에 헌신할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1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뭘 이루게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듯이 우리 미래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또 열심히 또 봉사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기 질투하면서 뭐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이런 자아 비판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커져가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먼 미래를 바라보았듯이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도 먼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실 것인가를 내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록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10분의 9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는 소명이 있는 것이고 격려해 주는 소명이 있는 것이고 뒷받침해 주는 소명이 반드시 우리에겐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절대 한두 사람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그 소명을 다 해갈 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르비딤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을 지키면서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수도만 잘 되고 지방은 잘못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지방에 살면서 내 지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를 최선을 다해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군가? 오늘 딱 두 부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말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림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4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손은 딱 두 개의 자손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 중에서 두 개의 자손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베냐민 자손, 또 유다 자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려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름까지 아는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유다 지파 베레스 자손이 중요하고, 이 자손이 468명이었는데 다 용사였다.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용사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했냐면 전쟁터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킨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사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용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용사예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용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과 열정의 마음을 하기로 함께 하기로 한 여러분 모두가 용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용사 아닙니까? 믿음의 용사는
포로의 삶을 70년간 행했지만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회복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하는 어려운 과제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유다 자손 중에서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베레스 자손이라고 해요. 베레스 자손. 이 베레스 자손이 누구냐면요, 출신이 좀 안 좋아요. 출신이. 여러분, 베레스는요 누구였냐면 야곱의 넷째 아들이 있어요. 유다 아닙니까?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애를 낳죠? 며느리와 아주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때 쌍둥이가 나오거든요.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창세기 38장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리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라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출산할 때 손이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손을 묶었거든요. 손이 쑥 들어가고 그 뒤에 애가 머리가 먼저 나와서 태어난 거예요. 그 애가 누구냐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그럼 여러분, 베레스가 형이에요? 세라가 형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손이 먼저 나와서 묶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라가 형이에요. 베레스는 둘째입니다. 근데 이 베레스가 먼저 나왔다 이거죠. 먼저 나왔다. 이렇게 나온. 그러니까 베레스의 출발이요 굉장히 명예롭지 못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런 이야기는요 요즘도 지금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폐륜에 의해서 출생한 베레스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이거는 여러분 유다도 몰랐을 겁니다. 유다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가정도 안 좋고, 나는 옛날에 죄도 많이 지었고, 나는 옛날에 뭐도 했고 내 과거가 부끄럽다는 사람이 많아. 아무리 부끄럽고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명예롭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되느냐? 용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믿음의 용사가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늘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건 내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또 누가 살았을까요? 우리 7절 이하를 보시죠.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시아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와요. 다 잊어보십시오. 다 잊어먹고 베냐민 지파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남쪽 유다 왕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지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 자손이요 조금 문제가 많은 자손이에요. 사사기 여러분 집에 가서 끝에 좀 한 20장 21장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서 지파 전체가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지파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딱 600여 명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멸 위기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간 베냐민 자손의 숫자가 나오는데 오늘 그 헌신된 숫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은 928명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 자손은 몇 명 들어갔다 그랬어요? 468명. 누가 더 많아요? 베냐민 지파가 더 많아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숫자는요 여러분 유다 지파보다 베냐민 지파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역사적인 갈등 관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냐면 사울이거든요.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잘했어요. 잘하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그 이후로부터 노래가 하나 나오죠. 교회 이스라엘 땅에 노래가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기에 사울이 확 뒤집어지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고 누가 왕이 되었냐면은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러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우리 사울이 죽은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요? 유다 지파에서 찾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저 다윗만 없었으면은 우리 지파는 왕족이 될 수 있었을 건데, 저 유다 지파 다윗이 등장하는 바람에 우리 지파가 이렇게 사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긴 되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를 품지 않으면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애통하는 애가를 하나 지어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 25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라고 애통하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데 제일 걸림돌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죽으면 오히려 기뻐했다, 내 정적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가문들을 품어주기를 시작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넘어졌도다 라고 하면서 품어주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흡수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요, 갈등과 화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들어갑니까? 베냐민 지파가 함께 들어가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지게 되었고,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약하고 미약한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할 때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생활하다 보면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진짜 그렇게 저래 내 마음에 안 들겠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보기 싫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그것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순간 인생의 부흥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야곱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 지파였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지파 하나가 다 완전히 멸망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끝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중원하고 부흥하는데 앞장섰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을 새롭게 하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나의 미약한 힘과 수고와 헌신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에 절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은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하게 하는데 앞장서는 큰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넘쳤다? 기쁨이 넘쳤다. 그 기쁨이 뭐라고 했죠? 부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작된 부흥은 기쁨을 맛본 사람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지속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교회의 부흥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여러분 진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풍랑치는 바닷가 위에서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환경을 바라보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 풍랑 좀 지나가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배 위에서 발걸음을 뛸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세상이랑 풍랑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나 자신의 어려운 그 풍랑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9라고 할지라도 나는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일을 나는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 때 우리 미래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회를 위한 헌신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